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름 똑똑하다고 저마다 최선의 선택을 내리지만 그 최선의 선택조차 최악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27장 30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러나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뺏긴 이삭이 분기탱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영적 분별력을 잃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 이 둘의 편애는 형제의 갈등을 가져왔고 비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왔지만 장자의 복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근데 그가 중간에서 가로챘죠. 하지만 결국 일은 일어납니다. 이런 거 보면 거짓은 잠깐은 통할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얕은 처세로 눈앞에 이익을 탐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꼴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은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실수조차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박수 쳐줄 수는 없죠. 그리고 오늘 30절을 보면 이삭은 돌아옵니다. 이삭이 아니죠. 에서는 돌아옵니다. 제가 이삭, 야곱, 에서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에서는 돌아옵니다.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했을 때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데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치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약속한 축복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별미를 만들었고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겠구나.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제 이삭은 당황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축복했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아니 갑자기 또 다른 아들이 와서 나에게 별미 만들어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혹시 야곱이 들었나?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남아있는 중천금, 낙장불입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의 말이 그렇습니다. 한 번 말한 것 담을 수 없죠. 낙장불입, 우리가 화투 칠 때 한 번 내뱉은 한 번 뱉은 그 화투장 걷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장자가 누릴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에서가 내가 맏아들인데요. 그럼 넌 누구냐? 내게 고기 가져다 줘 누구냐? 이삭과 에서가 멘붕이 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루도 팔 정도로 장자라는 그 위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앞에 말씀 보면 나오죠. 이삭은 나이 들어 기력이 세해졌는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력이 떨어졌죠. 이 둘이 만나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이 둘은 어안이 벙벙한 멘붕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혹자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증거들이 보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일삼고 있죠. 외에도 중동에서 잦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권, 중동 자본들, 중국 화교 자본들, 그리고 주이시, 유대 자본들이 얼마나 우리를 호신선탕 노리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안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적 문화가 스며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리석하게 에서처럼 다 채가고 남들이 이미 전략적으로 문화를 다 침투해서 공격해 들어갔는데 알아채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얼빠지는 행동 없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두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름 어느 정도 위치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사실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위치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영역을 키우기 위해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무릎 꿇고 주님께 매일 묻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빵점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지 100점, 아니 점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 분명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보십시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한국교회 그 위상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보란 듯이 지금 밝혀 보여주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켜면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이 애를 쓰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이 애를 쓰십시오. 결연한 의지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둘은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감 잡았죠. 끝났구나. 이미 물이 부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에서의 감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절규에 가까운 장자, 원래 장자였던 에서의 절규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 35절이 오늘 전체 27장의 스토리를 한 줄 요약해 주는 것이죠.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남의 복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조차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우가 속여서 복을 빼앗는다. 지금도 누군가를 속여 축복을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마치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또 공범인데 나는 아닌 것처럼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이런 디테일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달라야지 쟤는 지가 믿는 대로 사는구나.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 들으려고 더 애를 쓰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조차 잘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에이, 1급수에 고기 안 사라. 1급수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과 수치와 엄청난 고통을 다 겪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 없을 것입니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도 여전히 복에 대한 관심이 있네요. 남은 복이 없습니까? 야곱이란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 아닙니까?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라면 형을 제쳐두더라도 그걸 얻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 내 동생이란 놈은 그런 놈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본인도 잘한 것 없습니다. 장자의 자리를 경홀히 무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 번째로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해하면서 부디 아버지여 나를 향해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신의 무기력을 얘기합니다. 이미 한 번 축복했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 없다. 끝났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원래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아꼈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아꼈던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아꼈는데 그 아끼는 아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옵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흔한 말로 맴짓이죠. 맴짓.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삭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서에서 멀 것이며 항폐화될 것이고 가물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죠. 너는 칼을 믿고 너는 평생 싸우게 될 것이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평생 종으로 살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평생 가난과 종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픔 저주를 자기 입술에서 자기가 아끼는 아들에게 해야 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결국 편애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요. 왜곡된 사랑에서 나온 비극적 결말이 오늘 에서에게 직접 내리는 저주의 선포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에서를 아꼈습니다. 자기와 닮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곱보다 에서를 참 많이 총애했습니다. 리브가는 그거 보면서 나라도 야곱을 아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비극적 결말, 에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입술에서 저주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도움이 도리어 자식을 도와주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의 디자인이 나의 아주 얕은 디자인에 비교할 바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적용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서는 이 얘기를 다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분기 탱천에서 아우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떠오르네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냐. 어미의 마음이 나옵니다. 엄마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조용히 부르죠. 떠나라고 합니다. 나의 오빠 저기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내가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냐. 살인한 에서도 결국 살인자가 되니까 쫓기게 될 것이고, 동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잃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리브가가 엄마는 엄마입니다. 이런 거 보면 결국 생명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보호입니다. 지금 야곱도 잘한 것이 없고 에서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에서는 물론 크게 보면 잘못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 어리숙함이 잘못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했으니 뭐 빼박이죠.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이 둘 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생명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 생활하다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미운 사람 만납니다. 얄미운 사람 만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심지어 목회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아들, 딸들입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보호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아군입니다. 아군끼리 싸워서는 안 되겠죠. 적군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략을 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호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는 앞서 에서의 결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만큼은 이방의 딸들이 아니라 친족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어미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건 큰 그림을 보면 약속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 어리숙하게 그 축복을 빼앗긴 에서, 그리고 나이가 많아 큰아들을 작은아들인지 모르고 작은아들을 큰아들인지 모르고 헷갈려 잘못 축복한 이삭,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의미에서 작은아들을 편애하는 엄마 리브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절망이고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가면 갈수록 나의 능력, 나의 지혜는 티끌만하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바람 한 번 부는 것은 엄청난 태산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짧은 아량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해석하러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림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내 그림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림에 맞추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림을 믿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